8장 1절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어간다는 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늙어갑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원로 은퇴 집사님, 은퇴 권사님 한 분 한 분 연세가 더하여 가면서 몸도 많이 아프고 한데 항상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항상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이 왕이 없었던 시대에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그 앞서 있었던 이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그런 사사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사사 그렇게 부르면서 사무엘을 넣어서 13사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무엘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니까 이름 참 잘 졌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 이름대로 이름만큼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김효세 전사님 따님 이름이 보니까 주은이여서 또 조카의 사돈의 조카의 이렇게 아이 3명을 데리고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노는데 뭐 용돈도 주고 같이 밤중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고민해서 이름을 짓고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실패한 세습이죠. 그러니까 세습하는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 봐 참 걱정입니다. 어떤 목사님 기사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총 다 합쳐봐야 8명이고 그러니까 사례비라는 걸 받아본 적이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낮에는 밤에는 택배와 대리운전을 하고 그리고 목사로 섬긴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수천억 대의 6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에 아들로 태어나서 세습하는 것과 참으로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더 좋은 자리를 양보하려고 또 만들어주려고 하는 부모도 자식 사랑도 있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자녀의 효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중세사회가 타락하면서 일어났던 현상과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현실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교인이니까 10분 이해한다고 하여도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녀들을 세워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잘못하게 되는 경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식들 부모님 뜻대로 잘 안 되죠. 우리 뜻대로만 좀 돼주면 참 좋은데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생활하는 모든 게 다 우리 뜻대로만 되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같은 경우, 엘리에게도 자식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좀 일을 잘 못하는 자녀들이었는데, 사실 이들은 그 부모가, 엘리가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치고, 그런데 사무엘은 좀 다르잖아요. 사무엘은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사무엘을 생각하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군중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해서 정의를 위해서 시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 광화문이나 강남 일대에, 반포 일대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 않고 또 방 한 구석에서 또 예배당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나라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시위로 인하여 지도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과감하게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요구죠. 요구지만 사실은 거의 시위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늙고, 참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늙은 분한테 많이 늙으셨네요 이러면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당신은 늙고, 이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할 텐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 보세요, 당신 자식들이나 잘 챙기세요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주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지도자가 백성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이 감정적으로도 분명히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서적인 그런 불편함을 그 백성들에게 불을 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은 도무지 기쁘지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참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아픈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가진 힘으로, 권위로
또 우리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하시죠. 그런데 왕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먼 훗날 그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밝혀질 날이 오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세요. 크고 커요. 영원하고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우리도 힘든 일 생기면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화를 내고 또 공격을 하게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매우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셨냐 하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명분은 뭐예요?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또 당신 아들들은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쩍 끼어 얹은 말이 하나 있어요. 보면 5절에 보면 후반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저거다. 나라가 살려면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짜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실체와 원형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그림자와 모형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왕이 되는 줄 알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하면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하나님의 왕의 지위를 이제 내려놓게 버리게 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직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허용적 형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분노 중에, 심판 중에 왕을 허락하시고 또 그 왕을 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지시는 것처럼, 져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그게 다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여러 부분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부류의 의견만 무조건 귀 기울여 듣고 다른 쪽에 귀를 닫고 있으면 그 문제가 커지게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을 때 그 의견들이 다 전체의 공론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만약에 통과되고 관철되는 것이 뭔가 내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허용적인 심판을 하시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는 말은 그냥 데려다가가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붙잡아서 이런 말이에요. 붙잡아서 끌고 와서 그래서 아들들로 하여금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 아들들이 와서 신하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의 병거와 말에 그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 군사, 왕의 물건을 관리하는 자들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아서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갈게 하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덕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런데 여기에 향료 만드는 자가 매우 독특한 단어라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향료 만드는 자를 성적 놀이개를 삼는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이 자기를 위해서 부려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택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왕의 제도를 잘 전하여서 엄히 경고하고 그러한 제도를 백성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귀가 뚫려서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성도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며칠 조선족 연길에 갔다 왔더니 제가 지금 약간 북한 말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우리야말로 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견 토 달지 말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엄청난 지도자입니까? 사무엘이 안색만 안 좋아져도 백성들이 사무엘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눈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조금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서 왕의 제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거절해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자기 계획을 생각하고, 아유,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주장은 변함이 없어요. 내 고집은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주보 보시면 버리고 구하다 예요. 뭘 버렸을까요? 뭘 버렸을까요?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앞에 버린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택한 왕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8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 왕정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우는 우상 숭배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뭐 십계명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 우리에게는 진정 왕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라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잘못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거 믿지고 주는 거예요 하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돈 없으면 목사님 뭐 되는 줄 아세요? 돈 있어야죠. 다 이게 인간관계라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좀 잘 지내야 로비도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을 먹는 거지, 내가 뭐 술을 좋아해서 먹는 줄 아세요? 이 관계를 로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림자와 모형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듣기를 거절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절기와 음식과 예식과 예법, 이게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중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내 상식에 맞지가 않아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던 주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듣기를 잘하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잘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진단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한다라고 할 때 구하다라는 말이 소할림이란 말이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왕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 이걸 말장난,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왕을 구하소서 하는 말이 소할림. 그런데 거기서 얻어진 왕이 사울. 그들이 이제 왕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면 조금 밋밋하죠. 그리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듣는구나. 관련된 책들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명한 글을 읽고 참 은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는 것에 꼭 한 번 더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쓰러지면 하나님은 몇 번 세우세요? 2번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7번 쓰러지면 8번째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허용적 형벌인데 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모델이죠. 다윗 왕이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또 왕이 오신단 말이죠. 그 왕을 예표하는 다윗의 후손이 오실 건데,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 남북 왕국이 분열하여서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고 그런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왕정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인간 왕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희망이 이 말씀 안에 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이것을 허용하지만 진짜 참된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왕의 제도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거 노래 한번 해볼까요? 이 코드로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한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건반을 2017년도에 새 건반을 사고 또 옆에 있는 건반도 지난 주간에 새로 샀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운 소리로 우리가 연주를 하게 됐는지 참 감사하고, 이렇게 반주하는 반주자나 악기들 또 마이크나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좀 패배자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삶도 보면 솔직히 좀 엉망이잖아요. 아, 교회는 왜 이럴까? 아,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뭐 이래? 그러면서 참 돌아보면 참담한 게 많아요. 우리가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또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눈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참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은 우리가 좀 희미하게 보이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고, 아, 이게 그림자였구나, 이게 모형이었구나, 바로 실체가 되고 원형이 되시는 예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내 죄 사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예수가 바로 실체라는 사실을,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왕의 제도, 그 왕의 제도 앞에 실패하는 인간들의 이 군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권력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왕정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지만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날개를 달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